창세기 산책 오늘 36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보았나요?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자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기억나시나요? 라반의 안색이 변해서 전과 같지 않더라.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세상의 안색도 언제든지 변한다. 전과 같지 않다. 그렇죠. 우리 재물의 형편도 우리의 건강도 인간관계도 참 전과 같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나 안색을 변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라반의 안색이 변할 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1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전과 같지 않은 이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요. 먼저 아내들을 불러서 설득합니다. 외삼촌의 안색이 변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우리 같이 고향으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선뜻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는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물건 취급해서 팔아서 착복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시오 하면서 야곱에게 그래요, 함께 갑시다 동의합니다. 두 명의 아내가 다 동의를 했으니 여러분 한 명은 가겠다 또 한 명은 난 생각이 다르다 이러면 참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내가 한꺼번에 다 동의를 하니까 야곱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지요.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떼 그 양의 털을 깎느냐고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서 가족들과 또 재산들을 모으고 몰래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라헬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이제 짐을 쌓고 이게 막 도망가는 그런 찰나에 아버지의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요. 그 드라빔이 뭔가 하면은요, 그 이방인들이 당시에 섬겼던 우상이에요. 가정의 수호신처럼 여기고 또 점을 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그 크기가 굉장히 작았던 모양이에요.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우상이었는데 라헬이 이 아버지 라반의 이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근데 야곱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죠. 뭐 혼자 그렇게 했으니까. 자,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 도망을 가는데요, 3일 후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라반은요, 자기 일가친척 형제들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7일 길을 달려갔어요. 7일 길을 쫓아가서 이제 야곱에게 거의 다가갈 무렵 한밤중에 라말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여러분 라반이 뭐 지금 뭐 좋은 뜻에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아이고 도망쳐? 아이고 이 녀석 봐라 하면서 혼찌검을 내주려고 그래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 따라잡힐 절체절명 순간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너 야곱에게 이러쿵저러쿵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반은요, 야곱을 좀 아주 혼을 내주려고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43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 라반은요, 딸들도 내 딸이요, 자식들도 내 자식이요, 양떼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자기 거를 내 자식이건 또 재물이건 이게 자기 거를 도둑질해서 도망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해야 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좀 이를 갈면서 야곱을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그를 가로막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이 라반이 태도를 확 바꿔요. 야곱을 만난 후에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이에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였느냐. 아니 너 왜 내 딸들을 포로를 끌고 갔을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느냐. 뭐 억지죠. 뭐 두 아내가 뭐 다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동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따져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요건 그래도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야, 너 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인사는 하고 손주들에게 그래도 안아주고 입맞추고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라반의 진짜 트집은 세 번째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왜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뭐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친 줄 모르니까 펄쩍 뛰죠. 아니 우리가 뭘 훔쳤다는 것입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당당하게 말하니까 라반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색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교실에서 뭐가 없어지면 선생님들이 야 책상에 올라가서 다 가방 열어놔. 그리고 딱 뒤지시잖아요. 마치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데 라반이 이 야곱의 모든 그 소유를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드라빔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장에다 놓고 아마 말을 탄 것 같지는 않고 자기 장막에 있는 말 안장 있고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 아버지가 뒤지면서 휙 들어오니까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생리를 하는 중이라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드라빔을 끝까지 감춰요.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반격하는 것이죠. 삼촌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내게 무슨 허물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지난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뭐 염소가 뭐 낙태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고기도 못 먹고 양떼를 치우느냐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양떼가 죽거나 또 물려 찢겨거나 도둑 맞으면 저더러 다 배상하라 그랬잖아요. 다가 다 비용으로 다 보충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망정이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저 지금 아마 빈털터리로 지금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 책망하신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그동안 맺혀있던 것을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끝나고 오늘 3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야곱의 울분에 맺힌 그 발언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야곱의 울분에 찬 항변을 듣고 라반은 묵묵부답이에요. 무슨 할 말 있겠습니까? 뭐 다 사실인데요. 그러자 라반은요,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야, 그래, 그럼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언약을 맺자. 44절이죠.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하면서 언약을 맺자고 해요.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서 돌무더기를 쌓자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도 야곱도
또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 돌을 아마 하나씩 가져왔던 모양이에요. 그 돌을 이렇게 함께 딱 쌓아놓고 언약의 증표로 삼았던 거예요. 4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쌓은 언약의 돌무더기를 일컬어 라반은 여갈사 하두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 나라 말로, 아람 말이거든요. 라반은 그렇게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뜻은 똑같아요. 아람 말로 여갈사 하두다는 증거의 무더기, 갈르엣 역시 히브리 말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런 뜻이래요. 근데 갈르엣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길르앗, 그죠? 똑같은 철자를 쓰거든요. 발음만 좀 다르고. 아마 이 갈르엣이 변해요 길르앗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요. 지금 이 라반과 만난 이 지역이 나중에는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자, 이 언약의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 여갈사 하두다 혹은 갈르앗, 이 증거의 무더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를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여갈사 하두다, 여러분 우리 좀 입에 안 익은 말이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갈사 하두다. 네, 오늘 말씀 듣고 적어도 이 단어는 기억하고 가야 되겠지요. 여갈사 하두다, 여갈사 하두다인데요. 자, 여갈사 하두다의 첫 번째 의미는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 하고 언약의 증표로 지금 돌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쌓아진 돌무더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50절이에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자, 이 돌무더기,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증표다. 너 내 딸들 데려가는데 잘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못된 라반이라도 그래도 자기 딸들에 대한 애정의 불씨는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딸들이 어쨌든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타향으로 가게 되니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능구렁이 같은 라반이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였던 것이죠. 라반은 야곱에게 내 딸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다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짐에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이고 이 돌무더기가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의 이 말을요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야곱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라반과 야곱의 대화에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비록 라반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지만 이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사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불신자이지만 여호와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지금 머슴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 머슴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베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베델 이전의 야곱은요, 속임수를 자기 주특기로 삼아서 그것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자기 기술로 인생을 살아가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태도가 바뀌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는 제법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요.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위해서 각각 7년씩 성실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위해서 6년을 봉사해요. 그 20년 동안 야곱이 직접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뭐 삼촌의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또는 자기 품삯을 뭐 그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요. 베델 이후의 야곱은 적어도 완전하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물론 나뭇가지 묘수 기억나시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양들로 보게 해서 이제 얼룩무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것도 라반을 이렇게 속이는 건 아니었잖아요.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외삼촌 집에서 나름 진실함과 성실함하고 살려 했던 그 삶의 태도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계속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상황은 우리와 유사하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외삼촌의 집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향하여 가는 것처럼 2023년을 떠나 2024년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올 한 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 나름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좀 인사를 해야 될까 고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참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달려오시냐고 참 고생 많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요, 우리 제 모니터에 이렇게 주차장이 비춰져요. 그럼 시간이 되면 한 분 그냥 성경책 구경하고 오시고 차 대고 내리셔서 오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참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오시는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 찾아오시는구나, 참 귀하다, 참 애쓰신다, 수고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올해 안에 뭐 하나 편한 거 있었습니까? 그렇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정치는 시끄럽고 경제는 지금 뭐 다 어렵다고 하고 여전히 참 광야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왔던 2023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냐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나은 삶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을 떠나 2024년을 향해 가는 우리 역시도 라반을 통해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2024년에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여갈사 하두다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라반은 이렇게 쌓은 증거의 돌무더기 여갈사 하두다의 두 번째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딱 이 기둥을 또 이 돌무더기를 경계 삼자는 거예요. 경계 삼자.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해치지 않겠다.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나를 해치지 말아라. 아마 라반은 좀 야곱을 좀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뭐 이전의 야곱이 아니잖아요. 20년 전에 뭐 도망태로 쫓겨나와 가지고 지금 뭐 얹혀 사는 그런 야곱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가를 이뤘잖아요. 아들이 11명이나 되잖아요. 뭐 재산도 이제 뭐 엄청 많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 혹여나 이 야곱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또 증거를 세우자 이렇게 막연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착취해서 이득을 취해왔어요. 10번이나 품삯을 위반했어요. 어떻게 품삯을 위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내가 이거 줄게 하다가 뭐 안 주거나 뭐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품삯을 안 줘왔던 거예요. 라반의 횡포 아래 야곱은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왔다고 할 만큼 아주 고단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라반의 횡포가 야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횡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2023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갈사 하두다 이런 경계의 증표들을 곳곳에 세워두셔서 이 세상의 횡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 라반의 횡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주신 이 하나님의 여갈사 하두다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1월, 12월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했잖아요. 욥기 잘 아시죠?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욥과 세 친구들이 치열한 썰전을 벌이잖아요. 이 치열한 썰전을 벌인 후에 38장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께서 딱 임재하셔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재하사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욥과 또 그 친구들을 책망하셔요. 그 책망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신생아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처음 생길 때, 그것이 막 바다가 생겨서 쏟아져 나올 때 신생아를 딱 안듯이 문으로 그것을 딱 막아서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바다는요, 우리가 지금 뭐 저거 새만금 앞바다에 나가면 보는 그런 바다이기도 한데 원시바다라고 해요. 원시바다는요, 지금의 바다가 형성되기 이전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특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깊음을 이야기하는 깊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시바다, 깊음. 창세기 1장 2절이 그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빛을 불러내서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있고 깊음이 있었다.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막 혼돈하는 거예요. 왜? 이 원시바다가 야생적인 횡포로 막 출렁출렁거리고 막 위협을 하니까 땅이 혼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깊음, 이런 원시바다를 뭐가요? 흑암이 그 위에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있는 외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또는 빛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이게 흑암이 깊음이었다는 것은요, 이 깊음의 출렁이는 그런 야생적 횡포를 하나님의 흑암이 딱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그 깊음의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딱 가시면서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림 그려지시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근데 이 바다가 막 출렁출렁 막 하고 그냥 땅을 막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흑암으로 덮으시고 그 수면 위에 운영하사 땅을 지키시고 다 균형을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을 말씀하셔서 지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흑암을 강고 샀고 구름을 옷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딱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면 어때요? 울잖아요. 정신없이 울잖아요. 정신없이 울 때 어때요? 그것을 강보로 싸고 보자기로 싸가지고 신생아를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막 시끄럽게 울고 막 하는 것을 관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10절 보실까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면서 지금 다 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다독이시고 관리하시는 가운데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 험난하고도 야생적인 바다의 횡포를 그렇게 경계 삼으시고 제한하시고 땅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여갈사 하두다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라반이 얼마나 거친 횡포로 지금 야곱을 괴롭혀 왔습니까? 야곱을 착취하고 야곱을 함부로 달아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갈사 하두다라는 증거를 딱 그 경계를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셔서 더 이상 라반이 야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야곱을 침범해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횡포를 당하고 살아갑니까? 아마 올 한 해 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해서 내 에너지를 막 거기에 투입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비용을 써야 되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고가 난다든가, 질병이 막 찾아온다든가, 인간관계가 갑자기 삐걱삐걱 하든가,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세상의 횡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갈사 하두다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우리를 다 보호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사 땅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라반의 한계를 정하사 야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의 한계를 정하시고 세상의 고난과 시련의 한계를 정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믿으시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감당한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안에 들었을 때는 모르죠. 못 감당할 것 같고 도정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그 모든 바깥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험의 상황을 다 떠받치고 계시고 이것을 통제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침범하여 넘어오지 않도록, 그것이 가끔은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 하나님의 보호에 여갈사 하두다가 여전히 지금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왔다는 것,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2024년 역시 이 하나님의 여갈사 하두다의 이 보호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그 은혜를 신뢰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갈사 하두다의 세 번째 의미는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48절 49절을 또 보실까요?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이스라 불렀다. 야곱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갈르에스라고 불렀을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또 하나 지어요. 49절 보실까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였다는 거예요. 증거의 무더기, 여갈사 하두다, 아람의 말로 그러니까 그래 우리 말로 갈르엣 해야지.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그래, 그러면 이름이 하나 더 있어, 미스바야. 이렇게 이름을 친 거예요.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신다라는 그 발언에 착안해서 그 장소에 또 하나의 이름 미스바, 미츠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미츠파라는 이 단 우리는 미스바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로 미츠파거든요. 미츠파는 차파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지켜보다라는 거예요. 지켜보다 앞에 미음이 딱 들어가 가지고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사를 만들 때 미음이 뒤로 들어가잖아요. 먹다의 명사용은 하면서 미음이 뒤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 말은 그게 앞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차바에 미름 붙여서 미츠바가 된 거예요. 지켜보는 곳 망대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은 돌무더기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대를 높이 세워서 멀리 내다보고 아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약과 우리의 모든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옵소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발사하도다 이 갈라에서는요,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미츠바의 하나님.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살펴주실 거예요. 우리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살펴보시기 때문에 어때요?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양심. 어떤 양심이요? 조심, 안심. 양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나의 삶을 살펴주세요.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펴주시고, 우리 나라를 살펴주시고, 이런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지금 쌓으려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 믿음의 망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2024년에도 우리는 양심 있는 신앙생활,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말씀을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라반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는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돼요. 어떤 섭리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돌무더기를 쌓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근데 여러분, 이 45절 말씀,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웠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야곱도, 그죠? 이렇게 돌을 가져다 기둥을 쌓은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였어요. 창세기 28장 18절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델에서 하나님 꿈에서 만나고, 사닥다리 꿈에서 만나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오늘 말씀도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28장 18절도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러니 야곱의 인생을 보면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돌기둥을 세우고, 외삼촌 피해서 고향으로 도망할 때도 또 돌기둥을 세우고. 그 도망이라는 건 뭐예요? 두 경우 모두 지난 날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새로 출발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돌기둥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야곱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라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해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 그러는 거잖아요. 이사해서 새로운 장막에 살 때 우리가 예배하고, 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기둥을 쌓고 예배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예배적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갈사 하도다. 거룩한 삶을 위한 돌무더기였고, 여갈사 하도다. 라반의 횡포의 한계를 정하사 야곱을 보호하시는 약속의 돌무더기였고, 여갈사 하도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소망하며 조심하고 안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증거의 돌무더기였던 거예요. 2023년을 떠나 2024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는 저 여러분, 우리도 이 여갈사 하도다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돌을 세워 다시 한번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돌기둥을 세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돌기둥을 세우고, 또 우리의 느슨했던 성품의 돌기둥을 세우고, 또 경건생활의 돌기둥을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있는 이런 각자의 돌기둥을 여갈사 하도다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통하여서 2024년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또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있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2023년 앞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믿음의 돌기둥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돌기둥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돌기둥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믿음의 돌기둥을 다시 한번 높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지고 늘 뜨는 해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내일 다시 한번 새 믿음으로, 새 능력으로, 새 다짐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여,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몰래 받았던 상처가 있다라면 주여 보듬어 주시고, 주여 손해본 것이 있다라면 주여 보충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의 종들의 모든 심령과 인생을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새 믿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